미국의 최고의 신학자며 유명한 부흥왕사이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있습니다. 1703년에 태어나셨던 분인데요. 무디 목사님하고 비슷하게 미국에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청교도의 후손이더라고요. 외할아버지도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 또 본인의 아버지도 훌륭한 목사님, 그리고 할머니 또 어머니는 굉장히 훌륭한 사모님이었다고 합니다. 아주 청교도에 정말 훌륭한 신앙을 가졌던, 한 번도 주님을 떠나본 적이 없었던, 마음으로도 떠나본 적 없었던 훌륭한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가는 곳곳마다 엄청난 은혜와 부흥을 일으켰던 분입니다. 그때 그 목사님은 노샘스턴 교회라는 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24년을 그 교회에서 심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엄청 대각선 부흥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러는데 1750년에 그 교회에서 배척을 받아서 사면했습니다. 아마 대적 같은 신앙을 항상 부르짖으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그를 찾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11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그 사모님은 뜨개질을 하면서 그렇게 먹고 사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에드워드 목사님은 아무 불평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서 다시 좀 도와달라고 연락이 오니까 부지런히 달려가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그 교회를 도왔다는 것입니다. 후에 스토브리지에 있는 작은 교회 부름을 받아서 인디안 교회를 그렇게 돕도록 되었습니다. 얼마나 낮춰놓은 겁니까? 인디안 교회가 뭡니까? 미국 교회도 아니고. 그렇지만 7년 동안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도 불평 없이 지내고 저술도 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겸손했던 에드워드 목사님 높이신 거예요. 때가 되니까 1757년 프린스턴 대학 총장이 되어서 취임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인디안 교회 목사님이 프린스턴 대학 얼마나 유명한 교회예요. 거기 총장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때도 그런데 놀란 것은 아무런 잘난 척이나 별다른 태도, 홍보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여전히 겸손했다고 합니다. 지위가 높을 때도 겸손했고 낮아진 때에도 겸손했고 좋아져도 겸손, 나빠져도 겸손. 그저 겸손을 일관한 결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정말 훌륭한 인물로 교회 역사에 남게 된 분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입니다. 오늘 제목이 겸손으로 받는 은혜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겸손의 정의가 뭘까요? 우리 겸손 참 쉽게 말을 잘합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좀 시골교인데 목회를 하시는데 맨날 이 말을 했더니 교인들이 다 나갔대요. 나는 너무나 겸손한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겸손하면 겸손하지 겸손하다고 자랑하는 게 무슨 겸손이가. 그래고 교인들이 다 떠나갔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겸손의 정의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예수님의 성품, 우리가 본받아야 될 성품은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심성,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빌립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베들레헴의 초라한 마구간, 그리고 예수님이 누우신 것은 짐승의 먹이통인 말구유, 바로 거기서 누우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셨죠. 또 친히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다 씻어주셨습니다. 겸손히 묵묵히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삶 전체가 철저히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 인간들을 섬기신 겸손의 삶이셨습니다. 겸손이라는 책을 쓴 앤드류 모레이라는 분은 이런 글을 써도 제가 굉장히 마음속에 담아두는 글이 있습니다. 그 앤드류 모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저를 겸손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석 달만 기도하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붙었던 귀신이 70뼈가 되는 대단한 마귀라도 다 물러갈 것이라고 그랬어요. 겸손이 뭐예요? 겸손이 경건이에요. 겸손이 바로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고 우리가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업적이 있고 우리가 또 뭐 이런 것을 가지고 많은 걸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덮는 거는 뭐가 돼야 축복으로 이어지는 줄 압니까? 그 모든 것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자원들은 겸손이란 보자기에다 덮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누구 앞에서 겸손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본문 5절의 말씀을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소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젊은 자들이라는 거는요, 나이가 젊은 사람도 말하는 것입니다.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나이가 젊은 자들은 나이 많은 연장자들에게 순복하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교회에서도 또 이렇게 뭐 목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한테 순복하라는 것, 이것도 바로 젊은 자들은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것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착하고 좀 선하게 이렇게 좋게 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겸손,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이 되어야 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신앙의 모든 위인들을 보면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인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의 벗이다. 성경이 벗이라고 말해준, 하나님의 벗이라고 말한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의 친구다, 너희는 나의 친구다 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벗이다 라고 말한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순종을 실천하였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먼저 그 사실을 아브라함에 고하셨어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숨기겠느냐? 아브라함 너는 나의 벗인데 내가 하는 일을 너에게 왜 숨기겠느냐? 비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8장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소돔성의 조카 롯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합니다. 막 그러면서 또 50명, 뭐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있어도 하나님께서 같이 의인이 있어도 거기를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자꾸만 중보기도를 하죠. 자기 조카 롯이 그곳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자꾸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까 좀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6번을 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표현하기를 티끌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원하이다 하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정말 철저하게 작은 티끌로 표현했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벗이라고 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내 사람 욥은 당시에 존경받는 최고의 부자였고 날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뭐 자기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매일 뭐를 범죄 하나 해서 매일 뭐하다가 십남매를 넣고 제사를 드렸던 사람, 자신의 죄, 자기 가족들의 죄를 잘 살피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유 없이 원인도 없이 갑자기 재앙을 만나서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축들도 다 그냥 불타버리고 집도 무너지고 더구나 특히 가장 사랑하는 십남매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그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욕창이 나가고 기와장으로 그것을 긁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욥은 마음속에 있기를 나는 그래도 의롭게 살았다. 나는 이런 재앙을 받을 만큼 나는 죄를 진 적이 없다. 굉장한 자기 신앙의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연단이 길어지니까 욥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의롭게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환난이 왔을까? 하나님 옆에 가도 계시지 않고 뒤에 가서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의롭고 자기가 깨끗하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연단이 오래지고 고통이 심해지고 친구들이 와서 자기를 다 비난을 하고 정죄를 하니까 그때 이제 욥은 깨닫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겸손해지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너무나 외롭고 철저하게 힘들어지니까 하나님 붙잡으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큰 시련을 겪고 난 욥이 나중에 고백을 하기를 욥기 42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스스로 거두어드린다는 말은 내 자신을 경멸하고 내 자신을 낮춥니다.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는 기인가 민가 이 시간에 깊은 곳에 무슨 고기가 있을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에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물을 내렸죠. 그가 엄청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 잡았잖아요. 베드로는 알았어요. 내 상식과 내 체험과 내 모든 생각으로는 이게 아니구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알고는 그 다음에는 곧 주님께 고백하기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무릎 꿇고 외쳤다는 겁니다.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찾아온 로마의 백부장도 예수님께서 나의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조차 없으니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의 중풍병이 낫겠나이다. 믿음이 있었으면 어떤 믿음이에요? 교만한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오신다. 네 좀 주십시오. 내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회당도 지어줬으니까 와서 좀 신방 좀 와주세요. 그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오시지 마십시오. 거기서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감히 예수님 같은 분이 어떻게 우리 집에 오십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셨잖아요. 겸손한 믿음이에요. 확실한 믿음에도 겸손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춰야 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를 낮추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인인 줄 알고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 줄 알게 되면 주님 앞에서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어도 야 주님 나한테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구나. 말이 없어지죠. 야 정말 주님 이렇게 해주셨다. 힘든 일이 있으면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겸손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조금이라도 일부분이라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추하고 연약한 인간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 항상 자신을 낮추며 배우려는 자세를 가집니다. 영어에서 understand이란 말은 뭐 이해하다, 알다 그런 뜻이죠. understand, 이해했습니다. 그 소리죠. 근데 이 말은 under, 밑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stand, 서다라는 말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그 앞에서 겸손히 낮아져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때때로 그래도 내가 이 정도면 괜찮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내 분야에서 나보다 월등한 사람을 만나면 인간적으로 기가 죽고 머리를 수그리게 되죠. 그리고 내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존재인가. 저 사람 앞에서 권력이나 재벌이나 이런 사람 앞에서 난 아무것도 없는 수그리죠. 인간과의 그런 차이도 우리는 상당히 크게 느끼는데 하물며 인생을 지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게 된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서 얼마나 티끌보다 못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5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그런 고백을 나중에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지 고난 중에 알고 나니까 점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게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건 어디서요? 자기 자신을 알기는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또 알게 되면 자기가 겸손하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알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은혜와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 보면 그 안에 예수님 계신 것이 보입니다.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의 성품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성품 뭐죠? 겸손이죠. 그러나 마귀의 속성 중에서 가장 두드러는 것이 있다면 대표적인 성품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속성이 뭐예요? 바로 교만 아닙니까? 마귀의 종자들은 다 교만한 거 아니에요? 이사야 14장 14절에 보면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사탄은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높아지고 자기의 왕좌를 올리려고 하다가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입니다. 우리도 교만해지면 선사했던 우리가 완전히 마귀로 바뀐다는 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땅에서 쫓겨난 마귀와 같이 우리로 교만하면 아래로 추락하고 맙니다. 그 끝은 어디입니까? 유황이 불타는 지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건 교만이에요. 저도 가만히 하나님께서 저를 보면 그래서 자꾸 연단하시는지 모르는데 조그만 축복이나 뭐 어떤 뭐 나타나는 것이 있으면 내가 교만할까 봐 그냥 머리를 물속에 쳐박아놨어요. 제일 두려운 건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굉장히 교만하다 항상 그걸 제가 생각해 보는데 온전하지 겸손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뭔가를 좀 나를 의지하는 것도 있고 나를 또 믿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말해놓고 나서 얼른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하게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실수하고 나서도 그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떨 때는 화가 나고 그래도 참고 성도들을 섬겨야지. 성도들에게 정말 사랑으로 베풀어야지. 주님께서 볼 때 너 참 겸손하게 묵혀하다 섬기는 자세로 살다 왔구나. 그 말을 듣는 것은 제 삶의 목표거든요. 우리 인격이 겸손이 있으면 있을수록 주님의 향기가 나오고 우리 인격이 교만이 보이면 볼수록 마귀의 냄새가 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볼 때는 너 예수의 냄새가 나느냐 향기가 나느냐 마귀의 냄새가 나느냐 항상 우리를 줄자를 갖고 재시는데 뭘 재시냐 교만하냐 교만하지 않느냐 복을 주시려고 교만하면 딱 놔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 책망하시고 채찍질 하시려고 하다가도 회개하고 겸손하려고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또 달라지신다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잘 되라고 우리에게 성공 같은 걸 참 높여주면서 성공 같은 걸 우리에게 자꾸 주면서 미끼를 던져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그래 너 성공했지? 너 높아졌지 이번에? 그래 복을 받았지? 그것 가지고 잘난 척하고 교만해져라. 우리를 또 막 유혹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 정도가 아니에요.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십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이렇게 된 것이 어디예요? 루시퍼가 그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나 칭찬을 받고 악기를 잘 타고 하는 음악을 하는 루시퍼인데 너무나 천사들이 보고 어쩜 그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하고 어떻게 그렇게 수군과 비판을 하고 이러니까는 교만해져가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그러다가 결국 교만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루시퍼가 사탄이 됐잖아요. 마귀의 두목이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탄이 꼬이면 말에 들어가서 하와가 너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절대 죽지 않아. 죽을까 하노라 한다. 하가 또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 죽지 않아. 너 선악과 따먹으면 죽지 않고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같이 돼보려고 교만해지려고 하다가 또 하와가 또 범죄하게 된 거예요. 우리 인류의 모든 저주와 불행이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는 교만해서 온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교만하면 너 죽어. 너 교만하다가 넌 안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싸우는 하는 사람. 대적하시는 하나님, 대적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하고 대적하고 교만하면은 하나님과 싸워보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는 사람은 마음껏 교환하셔도 됩니다. 3회장 15장 17절 보면 사울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울왕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모든 걸 다 쳐서 뭐 가축이고 사람이고 뭐고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사울왕이 보니까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겼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가축도 너무 좋은 게 많고 멀리 숨겨놨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너무너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저 사울왕이 이랬는데 너 가봐라. 나는 그에게 이제 왕위를 나는 그를 버리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에 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기실 때에 이스라엘이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사울이 스스로 낮춰놨을 때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너무나 수줍어서요. 왕대라 그러니까요. 보따리들이 짐 속에 가서 수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무슨 왕이 되냐 했던 사람이에요. 왕이 되고 나서 교만해져 가지고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3월에 와서 제사를 지내는데 기다려야 되는데 3월에 늦게 온다고 자기가 불을 받자고 제사를 지내는 거.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제사를 사울왕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이것저것 엄청나게 분노하셔. 나는 그를 버리겠다. 좀 버리셨잖아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교만한 죄는 뭐라고 해요? 점치는 죄와 같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 같습니다. 이렇게 교만한 것이 무섭다. 그러나 다윗은 죄를 지적했을 때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왕이 다 범죄했는데 다윗은 회개하고 내가 범죄했나이다. 그때부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했을 때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사울왕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왕권을 빼앗으신 것입니다. 근래 와서 교만하다가 큰 복을 차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유로마드리아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미인대에도 나가도 아주 1등하고요. 의학과를 다니는 여인이었어요.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 천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어떤 날 어떤 청년이 만나서 사업을 한다는 어떤 허락철한 청년이 나타나가지고요.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이 여자가 보니까 키는 크고 완전 말라깽이같이 마른 남자가 와서 자기한테 프로포즈를 하니까 너무나 화가 났어요. 결혼은커녕 어떻게 저는 인간이 나를 어떻게 보고 당신 같은 남자가 나에게 감히 프로포즈를 하냐 그래갖고 그 남자를 비웃고요. 그 다음에는 프로포즈를 받은 것만 해도 심한 모욕감을 느끼고 분노를 느꼈다는 겁니다. 이 청년이 누군 줄 압니까? 빌 게이츠입니다. 그는 40대예요. 이미 세상의 최고 갑부가 되었습니다. 아드리아라는 여자는 요트업자하고 이제 살다가 이혼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의대를 나와가지고 어느 시골에서 조그만 병원 하나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만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프로포즈 했다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여자 청년들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 몰라도요. 교만은 뭐죠?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하면 넘어짐의 앞장이다.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거만하면 넘어집니다. 우리 안에는 누구나 뽑아내야 될 많은 교만의 뿌리들이 깊이 박혀 있습니다. 자기가 잘난 줄 생각하는 착각하는 교만, 고집, 혈기, 참지 못함, 용서하지 못하는 것, 입술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 낮아질 줄 모르는 쓸데없는 자존심, 내 마음대로 나 좋은 대로 행하는 것, 자기 중심적인 것. 뭐 이거 말고도 나열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죠. 얼마나 우리에게 교만의 속성이 뿌리를 받고 있는 것이 많습니까? 우리는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하도록 항상 이것을 유념을 하고 조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교만의 속성이 있는 그런 피가 흐르고 있다면 자꾸만 기도해야 됩니다. 금식도 할 필요도 있고요.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죽이는 연습을 자꾸만 해야 돼요. 어떤 분이요, 교만한 분이 있었어요. 아주 그냥 무용학과를 나왔는데 너무너무 멋있는 그런 분이 있었는데요. 결혼을 했는데 남편하고 좋아서 결혼했는데 보니까 남편이 너무너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교만해져서 남편한테 막 함부로 하고 막 그냥 그렇게 하고 평생을 살았다 그래요. 근데 그 남편이 어떤 사람하고 이제 바람이 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못생긴 여자하고 그렇게 가깝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교만 꺾어라. 너 교만 꺾어라. 그런 음성을 들은 거예요. 금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밥 먹듯이 정말 금식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원래 잘생기고 잘났고 무용하는 사람이라 멋있고 하니까 그냥 금식을 할 때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다가 밥만 들어가면 내가 뭐가 모자랐어. 내가 뭐가 모자랐어.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짓을 하고 다니. 이런 게 와갖고 금식을 막 수도 없이 했나 봐요. 기도원에서 안 내려오고. 나중에는
주님께서 그러시더래요. 네가 굶었다고 겸손해지냐? 주님의 은혜를 받아라. 예수님께서 어떤 십자가 사랑으로 너를 구원해 주시는데 네가 어떤 죄인인가를 알아면서 그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환상해 보고 그때 완전히 깨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집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남편하고 다시 화목하게 되는 나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겸손의 본질은 뭐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은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이다는 건 옷을 입는다는 의미죠. 너희들이 주인에게 시중 들려면 허리 때부터 묶은 거예요. 앞치마를 두르고 허리를 묶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옷은 자루같이 넓고 긴 옷입니다. 쉬고 있을 때 이것을 풀어놓지만 일을 할 때는 가운데를 동여매야 됩니다. 씨름 선수가 허리를 동이지 않고 시합을 하면 힘을 쓸 수 없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옷을 동여매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기도 없이 사는 삶.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합니다 라고 말해요. 특별히 밖에서 일하시는 남자분들은 내가 기도할 시간이 없어 라고 해서 그거 애로점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꼭 기도 시간을 많이 내고 무릎 꿇고 어느 자리에 꼭 앉아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기도만이 아닙니다.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일을 뭐든지 하면서도 움직이면서 기도할 수 있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전철 안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언제든지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거나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틀어지고 불안합니다. 그리고 결정이 안 섭니다. 신앙이 견고하지 않습니다. 이리저리 흔들리고 갈등도 없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영적으로 그렇게 되면 심정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마다 꼬이고 계획대로 안 되고 반대하는 사람들로 나타나고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덧입어 살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항상 우리는 무릎 꿇는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은 참으로 한시적이고 내 자신과 내 능력을 믿었다가는 쉽게 낭패당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잊어버릴 때 참만 있어요. 무슨 일 할 때 먼저 내가 나가죠. 내 방법이 나가죠. 내 생각과 지혜가 나가죠. 안 되면 그때 하나님 찾죠. 처음부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안 되면 기도나 해보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도 기도 나름이죠.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됩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교만하게 내 성질, 내 고집, 내 인간적인 감정을 가진 채 기도하면 그건 기도가 아니고 그런 기도는 받아주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를 하는 사람은 겸손한 마음을 갖고 기도를 해야 돼요. 겸손한 마음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허리를 기도로 동여매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 겸손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겸손한 사람에게는 뭘 주신다 그랬어요?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쳐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모른다 한다는 거죠. 겸손한 자에게는 정반대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고민, 우리의 모든 번뇌,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어디서 시작될까요? 사실 따지고 보면 교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탐욕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탐욕은 내가 커지려고 하는 교만에서 탐욕이 나오는 거예요. 존 칼빈의 저서에 기독교 강의라는 책이 있는데 그 저서에서 칼빈은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 제자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그랬죠. 그리스도인의 덕목 가운데 으뜸가는 덕목이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은 대답하기를 겸손. 그럼 두 번째로 큰 덕목은 무엇입니까? 겸손. 그럼 세 번째는요? 겸손. 존 칼빈이 그 이야기를 이 책에서 인용을 하면서 신앙은 곧 무엇이냐? 참된 신앙은 곧 겸손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될 가장 큰 덕목은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은혜도 받을 수 없고 또 축복도 더딥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의 내가 늘 기다리고 하나님을 긴장하게 만든 것이 우리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긴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선뜻 생각 없이 도와주시도록 만들지 못하는 게 뭐예요? 걸림돌이 교만입니다. 저거 복을 줘도 될까? 저거 높여줘도 될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이 안 되고 꼬이고 우리가 실패하는 것을 너무나 감사해야 됩니다. 겸손하지 못하고는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겸손하지 못하고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는 은혜를 받아도 지속을 하지 못합니다. 모처럼 받은 은혜도 한순간에 교만으로 뒤집히고 엎질러지게 되는 것. 이런 거 보지 않습니까? 주변에서도. 항상 우리가 교만할 소지가 있는 그때에 우리는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지속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은혜는 받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 쉬우세요? 저는 은혜 받기 참 힘들어요. 노력하고 뭐 안 자고 안 먹고 때로는 그냥 주님 앞에 울어가면 은혜를 쏟을 때는 순간적이에요. 완전히 줄타기하고 내려가서 추락하고 마는 거예요. 끝까지 겸손할 때 은혜를 감당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대적하는 거 은혜 받는 거 천지 차이죠. 결국 천국과 지옥의 표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서로 질병이나 실패나 고난을 만나도 나라와 하여금 겸손케 하기 위해서 되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겸손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를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겸손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어떤 역경도 받아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수치도 맞이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실패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연단하신 이유가 뭐예요? 신명기 8장에 나옵니다.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40년을 광야에서 연단하였다. 벵갈 정갈이 있고 악어가 있고 한 곳 건조한 땅을 지내주면 너희들이 발이 부르지 않냐고 너희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만나 며칠이 너희를 먹이셨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맨 끝에 하시면 마침내 너희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그랬어요.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다치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 우리를 때로는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우리를 깨트리시고 부러뜨리시고 나라는 것이 아주 없어지게 내가 살아있는 존재인가 죽어있는 존재인가 라고 생각할 때도 우리를 10여 년단으로 몰아넣으셔요. 그 이유가 뭐예요? 겸손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가끔 제 목회하다 힘들 때가 있잖아요. 이제 저 얘기 올해는 안 할 겁니다. 나도 모르게 이제 간증을 하게 되니까. 그럼 하나님 힘듭니다. 왜 그냥 좀 복되고 평탄한 이렇게 기도하면 야 모세는 어땠냐. 그 대단한 모세가 그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대적하고 돌팔매질하려고 그러고 시마다 때마다 모세를 원망하고 나중에는 고라 다단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막 그냥 모세를 대적하고 막 우리가 장관을 만들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처음부터까지 모세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 요단을 건너지도 못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해서 그렇게 하셨다. 우리에게 모든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많이 작년까지 지나오셨죠. 무조건 감사하고 나중에는 다 좋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참는 것만이 시간을 단축하는 길이고 참는 것만이 큰 은혜를 받는 길이고 참는 것만이 큰 축복을 빨리 땡길 수 있는 길이 바로 그것이더라고요.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교만하면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먼저 겸손을 잘 준비하고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때가 되면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인격적으로 그 다음에 모든 환경에서 우리의 현실적으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선택
내 폭도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인생에 나가는 폭도 높아지고요. 인간들의 폭도 높아져요. 좋은 기회가 많아집니다. 그 비결이 겸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잘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높여주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셔야 돼요. 너 그래도 교만하지 않지. 너 그래도 이제 내가 볼 때 내가 너를 볼 때 너 이렇게 너에게 많은 걸 높여주고 축복 주고 너의 기도를 응답해줘도 너는 절대로 겸손하겠다. 그렇게 믿으실 때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겁니다. 주님 그런 질문하셔요. 그래 너 나한테 많은 것을 지금 기도를 하고 요청을 하는데 내가 너에게 그런 복을 줘도 네가 겸손할까? 내가 너를 믿을 수가 있을까? 반문하시거든요. 그럼 축복 못 받는 이유가 뭐예요? 나한테 달린 거예요. 더뎌지는 것도 나한테 달린 거예요. 우리는 교만이 깨어지고 겸손의 모습을 갖출 때까지 자신을 죽이고 참고 노력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 보시고 우리가 합격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돈을 좀 벌고 계세요? 계속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주십니다. 자식이 잘 되고 또 모든 일이 지식이 남보다 많이 있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있습니까? 그래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높여주십니까? 그럴수록 더욱더 겸손하게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복이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서 끝나고 멈추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은혜를 또 주시냐고요? 7절 보면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염려하는 거 다 맡기고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걸 다 돌아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걱정거리가 있으면 내 힘으로 못한다는 걸 고백하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믿음의 고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본받아서 겸손한 자가 돼서 하나님께 주시는 많은 은혜를 받으시는 하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전하는 자 듣는 자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되지 못하고 된 줄 아는 우리들의 이 교만을 죽여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없던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아니면 우리가 영원히 지옥에 갈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은혜 받고 회개하고 우리가 요즘 좀 깨끗해졌다고 내가 의롭으니 나라가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잘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또 내일이면 쓰러지고 모레는 실족하고 범죄할 우리들인데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겸손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교만이 싹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많은 걸 부으시고 채우시고 우리를 높여주셔서 절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뭔가가 내가 드러낼 것이 있다면 그것도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나한테서 나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낮추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사랑하고 한마음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겸손한 자들로 인정하셔서 우리 하늘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올해도 우리의 잘못된 모든 걸 고치시고 자아를 죽여주시옵소서. 못된 성품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나쁜 버릇들을 다 주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습관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모든 생활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나는 은혜가 충만해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